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빵을 먹고 잠을 자고 쉬고 옷을 입고 이런 육신에 관한 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육신은 편하고 좋은데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정신적인 공허, 돈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직장도 있고 좋은 환경도 있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핵심 가치는 행복인데 그 행복을 하려면은 영도 행복하고 육도 행복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죄로 인하여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은 이제 70년, 80년 살다가 죽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해서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고 마침내 천국의 영화로운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정하셨어요? 미리 영원한 천국에 구원하시려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이 있다 그 말은 정하지 아니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중간중간 생략했지만 그 부르신 그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의롭다함 받은 자들을 마침내 천국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그 백성을 전적 부패에 타락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보혈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근데 꼭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구속, 보혈의 은총은 범위가 제한된 거지 능력이 제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님의 특별한 구속, 속죄함의 은총을 받은 자들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서 특별한 은혜로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천국을 인도하신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받은 자는 그 성령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고 마침내 그 성령의 강력한 구원을 위한 은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침내 천국 가고야 만다. 사도행전 6장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예정되고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그 의롭다 한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미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선택한 백성은 영생 얻고야 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6년 동안 구라파 전전하던 불량배 어거스틴이 어느 날 책을 펴서 읽으라고 하는 이 동네 아이들의 소리가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서 자기 책상에 든 거는 로마서, 어머니가 전해준 로마서 그 사신 사본을 딱 펴서 읽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씀 앞에 그만 그 영혼이 녹아지고 그 모든 깡패 불량배 생활을 다 청산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 믿고 보니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시 너무 감사하고 창세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얼굴이 검어요. 얼굴 검어. 이 어거스틴이 아프리카 사람이기 때문에 피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인생을 탓하고 그렇게 막 살다가 피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이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예수님이 모든 인간 성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백성을 초월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이 어거스틴이 불량배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성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참회록도 쓰고 예정론을 썼는데 그 예정론 속에서 한 번 선택받은 자는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에베소 1장 3절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해서 모든 억만죄를 구속하고 다 죄 용서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셔서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불러서 중생시켜서 회개시켜서 믿게 해서 의롭다 하셔서 자녀 삼으셔서 성화시켜서 끝까지 붙잡아 주어서 마침내 천당 가게 하고 만다. 이 위대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16세기 초에 태어난 칼빈은 성경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독교 강호 4권을 써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칼빈의 이름을 따왔지만 사실상 성경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문자화된 게 특별 계시 성경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삼라만상을 통해 인생을 통해서 신이 존재하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말해주지 않지만, 엊그제 다윈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한 100년 지난 뒤에 그는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다고 그게 편지를 통해 발견됐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는 신학대학교 다녔지.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하고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몇백만 년 전에 무슨 화석이 남아공에서 발견됐다는, 요즘에 우랑우탄, 침팬지, 사람 비슷한 DNA나 모양이 비슷한 거, 그런 짐승들의 뼈를 가지고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런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습니까? 짐승은 짐승이고 본능으로 움직이는 거,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이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세상에 그런 짐승에서 아메바, 미생물에서 아메바에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잘못된 거고, 그게 마귀의 소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목사님의 조상은 원숭이시죠? 목사님의 조상은 원숭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대학 나오고 인테리 박사님에게, 박사님은 아무리 훌륭해도 조상님은 원숭이구만요. 그러면 막 성질 내고 막 아무도 없는 데서 요즘에 총으로 빵을 쏘아줄지도 몰라요. 그런 무례가 어디 있고 그런 무시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었을 적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주 만물 삼라만상 속에서 인간이 죄인이고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고 죄인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영이 살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고 못나서도 괜찮고, 다리 하나가 없어졌으면 천당 가면 다리가 생기겠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사로처럼 부자 문간에서 거지로 살고 그렇게 흔들날다 죽어도 아브라함 품에 안겨 천국 가는 말씀을 믿으면서,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고 살았어도 100년 안 되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영원한 천국의 보장이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인가 미국인가, 정확히 저는 브라질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노숙자가 달라들어 가지고 권총으로 자기가 죽어버렸네.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참 좋겠다. 정말 예수님 믿고 그 마지막 죽음을, 의로운 죽음을 죽었을 때 하늘나라가 너는 네 목숨을 초계같이 던져서 한 사람을 살렸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상 주실 텐데, 바닷가에서 흘러와서 3살배기가 죽어가지고 온 세계가 들 겁니다. 채 피지도 못하고 진 어린 생명을 안타까워하는데, 여러분, 그 육신의 생명을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과연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홀홀 날아 천국에 갔으면 그는 진정 행복자가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 비참하고 불쌍한 거예요. 육으로 생각하면 북한에서 내려와서 몇십 년 동안 이산가고 살면서 고향도 못 가, 부모 형제 못 만나고 언제나 만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별해서 구원받을 백성이 하나님도 모르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항상 사람을 볼 때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과연 저렇게 행복하고 멋진 양복 입고 멋진 옷 입은 사람이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죄와 사망의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어디가면 도둑질하고 어디가면 나쁜 짓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지 불쌍한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남편으로 살아도 안 믿는 남편으로 살면 반쪽짜리 인생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이 살아나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육도 멋있고 전인적 구원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육신 부부도 행복하고 자녀도 잘되고 건강하고 물질도 있고 선한 일에 부여하고 이 전인적인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 예수 믿는 신자에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 있고 안 믿는 아내가 있고 안 믿는 자녀 부모 형제 있으면 빨리 전도해서 온갖 이 가정 정리로 천국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적 부패 타락한 인생을 창세전에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택하시고 예수님 보내어서 피를 흘리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서 구원해가지고 자녀 삼아서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의 수단은 곧 말씀이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택하신 백성, 예수님이 구속한 백성을 드디어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을 근거로 해서 택하신 그 백성, 구속한 그 백성,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 사실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먼저 믿은 자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성취를 근거로 해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적용하는 거예요. 14만 4천의 택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중생시킵니다. 지난날의 죄를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게 하시고 이제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하시고 이제 의롭다 칭함을 하신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양자 자녀 삼으시고 이제 교회로 나오게 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조금 삐쳐가고 교회 떠나고 목사한테 삐치고 형제한테 삐치고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 떠나가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변치 않고 기다리고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가시는 이 9가지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마지막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려서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성화시키시고 붙잡아주는 목적, 마침내 천당 강의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한 사실도 그 목적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인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 아멘. 내 마음속에 막 한번 해볼까? 들이 받아버려? 목사고 뭐고 뭐 남편도 한번 했다 하다가 아서라 성령께서 너 지금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맞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 없는 유리를 받아가지고 머리 깨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손해보고 뭐 벽을 막 들이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의의 병기인 그 몸을 막 상하고 그걸로 칼로 상해가지고 막 자살을 하고, 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된 자들의 인생들이 얼마나 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길 가다가 어르신들이 얘야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면 뒤통수를 와서 쳐가지고 죽을 수 있으니까 말하기 조심스럽대요. 요즘에는 집에도 원수가 있고 밖에도 원수가 있고 자나깨나 몸조심해. 얼마나 무서운지. 길가에서 담배 피는 아이들요 가서 훈계하고 싶어도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도 안 맞다고 선생님도 안 맞다는데 뭐 나 언제 봤다고 그래 해가지고 흉기로 그럼 어떡하나 해가지고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목사도 두려운 마음에 청소년들을 저기 잡아야 되는데 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솔직하니 있어요. 잘못됐죠, 그죠? 매 맞더라도 죽더라도 그 아이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어른의 입장이고 목사 입장인데, 우리 저게 어떻게 해고자 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쳐 솔직은 있다니까요. 얼마나 비열해요, 목사 양심에.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해가 죽인다고 그러면 죽일 테면 죽이라 하는데, 바른 말 하다가 또 그것도 숨겨겠죠, 그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9가지 단계를 거쳐서 말씀하시는데, 따라합시다. 부르시고, 시작. 부르시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속한 백성의 구원의 첫 단계가 뭐냐? 부르심입니다. 우주적으로 부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우주적인 부르심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교회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지를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어느 할머니를 전도해서 오늘 또 오셨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초청이에요. 우리 기독교 복음 전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했는데. 그래서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운 입, 앵두 같은 멋진 입술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입술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시는데요, 그냥 교회 나왔다가 금방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영혼이 성령님의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됐어요. 이걸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 나와가지고 외적인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런데 영원한 외소자로 천당 갈 때까지 예수 안 믿고 교인으로 있다가 지옥 간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는 신자가 있고 교인이 있는데, 그 교인 가운데는 안 믿는 불신자도 있죠. 목사도 불신자로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한 외소자가 되면 안 돼요. 내적 소명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반드시 외적 소명을 거치게 돼 있지만은, 영원한 외소자로 머물러 있고 그냥 우주적인 부르심 속에서 교회 왔지만은 예수 안 믿고 이런저런 시험에 들어가서 교회 떠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택자겠죠. 선택 안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게 돼 있겠는가?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 받았을 때 그 내적인 부르심에 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는 죽은 영혼이, 사탄의 노예인 영혼이 성령의 포로가 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실상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는 건요, 마귀가 주관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성령님이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쫓겨나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역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들어온 성령은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심지어 죄를 짓고 회개 안 해도 탄식하시면서 기도할 뿐이 떠나지 아니하셔요. 목사님,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구원받으신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 회개합니다. 정 말 안 들으면 이놈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시지만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셔요.
이제 중생받은 사람은요, 이제 세 번째 성령을 어떻게 했냐면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 따라합시다. 회개시키십니다. 회개라는 뭐냐면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통회하고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통회 잡아가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하고서 돌이키는 지성, 감정, 의지의 3요소가 따라오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회개가 진짜 회개예요. 입으로만 잘못했어야 하고 행동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다윗이요 구원받은 다윗 하나님의 왕인 다윗이가 큰 범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 11절에 주께서 나를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회개가 오는 거예요. 그거 성령님이 회개시켜 주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어요. 믿게 하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믿게 해줘야 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실 그리고 내가 죄 있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다 이거. 그러니까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모두 다 은혜입니다. 은혜일세 은혜일세 값없이 주시는 거저시는 은혜일세. 여러분 믿기 위해서 한 몇 억 헌금했습니까? 예수님 정말 내 천당 가고 싶다 해서 헌금 많이 했습니까? 돈으로 믿음을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섯 번째가 믿는 그 순간에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적인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칭의까지 그 다음에 바로 양자 자녀 삼으심까지는 논리적인 순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칭의와 자녀 양자 삼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동시에 거의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인 성화는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 따라오죠.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말씀 듣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점점 거룩하게 되는데 성령의 거룩하심을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해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 각성의식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일평생 동안에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닮아서 전인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그 단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천당 가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따라서 날마다 생각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장 12절 13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은 바로 성화입니다. 성령의 감동, 내적인 감동하심을 묵살할 수도 있고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 따라서 나는 거룩해야 돼, 나는 깨끗해야 돼, 구별돼야 돼 하고서 깨닫고 순종할 때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속을 주고 육체의 속을 쫓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의 속을 쫓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을 찾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순종할 때 일평생 성화가 이루어지고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화되는 과정 속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바로 살려고 해도
시험에 들고 병 들고 교회 안 나오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내 외아들을 보내서 구원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좋다. 네가 나를 떠나가면 나도 너를 버림하고 딱 버려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최후의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9절 10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게 견인인데 그 견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주는 행위, 이걸 가리켜서 궁극적 구원이라고 우리 다음 주일날 말씀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최후의 구원,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 가운데 그 영화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궁극적 구원인데, 그래서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분 나쁩니까? 나 같은 죄인 저주받은 아무리 연약해도 버리지 아니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에? 아멘도 안 하시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조금만 잘못해가지고 칼로 막 딱딱 잘라가지고 야 14만 4천 또 만들 수 있어. 너희들만 14만 4천 다 버려버리고 다음 또 다른 14만 4천 해가지고 천당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번 선택한 백성,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한 백성은 결단코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로마에서 8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일별을 알지 못하고 범죄와 연약과 같았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을 근심시켜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주일범하고 11조 떼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세상 속에 살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야단밖에 맞을 게 어디가 있어요. 부모 은혜 잊어버리고 집 나가고 속색이면 감옥에 들어가고 전화 12시에 울려가지고 아무개 집이지요? 예, 누가 왔습니다. 빨리 파출소로 와보세요. 이런 자식이 되면 부모한테 야단만 맞을 뿐이, 그렇게 안 하고 부모님 고맙습니다. 얼마든지 부모 은혜 감사해서 그렇게 효도하고 그런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인 효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마귀가 또 옆에서 자꾸 유혹을 하지요. 내 연약함, 이 본성 타락한 죄성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살지 못해.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천국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화까지, 이 9단계 구원의 서정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요, 양자 삼는 것까지는 하늘나라에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논리적으로 짜르르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일평생 주님을 닮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주일 지키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되고 날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받겠지만 천당 가서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선을 행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니까지 성화될 때 그 성화된 부분이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 목적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나깨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공부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사업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기적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제 우리 젊은 친구가 군에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서울에 있는 부대 셋 중에 하나 꼭 가야 되니까 적어도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그 중에 하나 들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얼마나 했는데 바로 집 옆에 부대에 딱 배치받은 거예요. 아니 여기 남의 이야기 하는지 어떻게 남의 집, 우리 충신교회 젊은 청년이 그랬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려고 하는 그 젊은 청년 얼마나 갸륵하고 이뻐요. 어른들이 떼먹고 그냥 달고 달아가지고 속색이지, 이 순수하게 예수 믿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 한국교회 문제는 목사예요. 목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잘못 살아가면 안 된다 이거죠.
누구든지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영광 위하면 공부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뭐도 다 잘해.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면은 구원에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나 같은 저주받은 죄인을 선택해 주시고 십자가에 풀리시고 성령께서 불러가지고 마침내 지옥까지 하고 천당 가긴, 이 구원의 5대 교례를 확립한 사람은요, 목숨이 아까웠잖아요. 시간 못 물질 아깝지 않다고요. 나 같은 죄인, 저주받은 죄인 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요,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 말씀으로 하시고, 그 과정은 9단계 여러분이요 불러주시고 이 중생시키고 회개시키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천당 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거예요. 자나깨나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살아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날에 정말로 칭찬과 상을 많이 받는 우리 중신의 권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